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새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에 기재한 본문은 본래는 2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워낙 이 길기도 길고 지파별로 계수된 자의 수의 이제 나열이기 때문에 이 결론격인 44절부터 46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는 전체 내용을 함께 20절부터 다루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 우리가 묵상합니다. 민수기는 이 70인역의 책 제목을 따라서 이 민수기라는 숫자를 센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긴 하였지만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백성을 센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두 이름이 민수기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입니다. 출애굽 여정 전체로 따져본다면 이 출애굽의 전편, 그리고 이 민수기를 후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준비와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출발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책은 광야 여정 가운데 벌어진 여러 사건을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수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는지,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의 첫 장은 인구조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한 지 14개월 차 되던 때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대상은 남자들이었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계수할 방법까지도 다 일러주셨는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함께 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4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인 숫자로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셨고, 이 20절부터는 동일한 진에 속해 있는 지파별로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진에 속해 있던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20절부터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인구조상의 첫 대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르우벤이 혈통적으로 장자였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빌하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르우벤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 지파보다 서열상으로는 아래인 제3의 위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자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소행으로 인하여서 후손들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안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숫자 안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수된 지파,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은 잔혹한 품성으로 인하여서 과거 야곱에 의하여서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계수 때에는 세 번째로 그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중에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루어진 2차 계수 때에는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격감하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잔혹한 싸움은 결국에는 원수를 낳기 때문에 지파의 수들이 줄어들게 되고 쇠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갓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한 진에 편성이 되었고 그들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지파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친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강한 결속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군대 개수에 있어서 갓 지파의 군인의 수는 12지파 중에 8번째입니다. 이렇게 남쪽에 위치하였던 세 지파에 이어서 동쪽 진에 속해 있던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장남 루벤 진에 속한 지파들 다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야 행진에서 선봉에 서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진을 이끌었고 머무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 뜨는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동쪽은 의로움, 승리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의 군대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76,500명으로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자신들의 이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기록된 이사갈 지파는 유다진에 포함된 이 이유가 이사갈이 유다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확고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이스라엘 지파 중 5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스불론 지파 역시도 4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유했었고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함께 광야 생활 가운데 더욱 인구가 증가한 지파입니다. 유다진에 속해 있었던 이 세 지파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선두에 섰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파의 인구의 증감이라는 것은 전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날들 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호를 받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세상의 기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7절에는 서쪽 진에 속해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요셉의 아들들이었는데 32절을 보면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를 므낫세보다 앞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진에 속해 있던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군대를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12지파 가운데에는 10번째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약소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훗날에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작은 지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 인구가 계속하여 크게 증가하여 야곱이 예언한 대로 한 지파로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진에 속하게 된 것은 베냐민이 라헬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다음으로 적은 수였고 이로써 에브라임 진은 다른 진에 비하여서 현저하게 적은 인원으로 편성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43절의 말씀에는 북쪽 진에 속해 있던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계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들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 인구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후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거할 지역을 찾아 방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단 지파에 대하여서 길의 뱀이다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적극적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으며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외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셀 지파는 첫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4만 1,500명이었으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5만 3,4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에서 5번째로 많은 군사 규모입니다. 야곱은 이 아셀 지파에 대하여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기름진 식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셀 지파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비옥한 땅인 북서쪽을 그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처럼 출신 배경에 따라서 서열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처해 있었으나 야곱은 그에 대해서 아름답고 많은 새끼를 낳은 암사슴같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납달리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서편의 땅, 곧 잇사걸과 스불론 지파의 북쪽 그리고 아셀 지파의 동쪽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분배받은 지역은 샘물이 풍부하고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 지방을 포함하는 곳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복을 받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군인의 수는 12지파 중에 6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12지파를 계수하는 역할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가문을 대표하는 12명의 지휘관들이 다 담당을 하였고 계수된 자의 총 합계가 60만 3,55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60만 3,550이라는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해당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한번 추정해 보자면 좋게 한 200만 3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처음 이주하였을 때 당시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한 400여 년 만에 이렇게 200~300만 명이 되는 인구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애굽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인구 증가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수백 년이 흐른 뒤 그 후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이 노력하여서 이룬 결과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노력에 비하여서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군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주실 언약의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계수된 숫자를 보면서 위세를 떨치고 기세등등하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소망 없던 민족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며 또 여전히 너무나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 그리 두렵지 않으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그리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사역하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일궈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힘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열매도 과정도 목표도 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선교지와 선교단체에 하나님을 위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주들과 선교단체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숫자를 실제적으로 보면서 깨닫고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기로 하는 우리 세워지는 우리 불티모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단체들을 위하여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우리가 함께 일하도록 움직이게 하신 이 모든 16군데의 선교지와 선교단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드높이는 그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히는 선교지와 선교단체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복음의 그 기적이 곳마다 정말 드러내면서 주님의 그 복음의 그 열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곳곳 가운데 그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각자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좀 힘을 더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재원들과 힘과 건강과 체력을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할 수 있도록 계속 불타는 열정이 정말 꺼지지 않는 그 딸기나무처럼 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우리들 역시 아버지 그들의 보니 한 단지 뒤에서 원한다고 바짝 맡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섬기며 선교하며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삼아 주심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갈 때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